열왕기하 1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반역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남쪽 유다의 왕, 요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제 평생 나병 환자로서 이제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어린 아들이었던 요담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담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으로,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가 다스린 연수는 16년이다. 25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으니까 그는 41년을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죠.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저자는 그를 평가할 때 34절에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전체적으로 그 삶을 평가할 때는 우시아도 물론 나중에는 이제 나병이 들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삶을 볼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담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오점이라고 하면 우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계속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유다의 부령들이라든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가문들이 성전 제사를 안 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 성전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점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성전 뒷문을 건축했다, 윗문을 건축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거의 죽는 시점 속에서 그 당대에는 그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이제 그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의 자식 때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그는 악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또 다윗의 선조인 다윗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아하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히 남쪽 유다 왕들의 어떤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죠. 다윗의 언약 가운데 축복해 주셨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37절에 있는 것처럼 아람 왕 르신과 그의 아들인 베가가 일어나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언약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또한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그 인생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무조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쪽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할아버지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그것이 기계적으로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죠. 1대, 2대, 3대, 4대, 심지어는 5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것이 다 모든 가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당대 믿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대째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을 둘 필요 없고, 내 자신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자녀들 위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그 가문의 시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선조 위의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당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대 정말 모태신앙,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며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